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아시고 또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사랑과 탄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격하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고 살지만 얼마나 속사람이 냄새나며 얼마나 부끄러운지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들춰볼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래전에 들킨 죄인이나 단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이유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포장지를 쓰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며 행위만 그리스도인이며 기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이 특별히 가족 간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또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내 기억을 두렵게 생각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 간이 갖고 있는 서로를 향한 추억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종탑은 우뚝 섰고 각 학교는 아름다운 정보와 아름다운 학문의 세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을 때에 참 인간을 만나보기 어려운 귀한 사람 됨됨이를 안타까워하는 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손에 모든 일들이 맡겨졌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미래의 삶을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삼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살아갔던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보다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삼아 주옵소서. 냄새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아픔을 가졌던 여정의 삶을 내놓을 때에 결코 이것이 사람의 수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됨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실 모든 것을 감격으로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닌겨. 와, 내가 반갑다 그러는데 인사를 안 받는겨. 처음부터 다시 하시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리 대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2등하니까 잘못 말하면 실수할까봐 그저 잘 받기만 하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씩 노력하십시다. 저는 유난히 그 인간관계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말이 반드시 얼마만큼 먹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만 속이 시원한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아무리 저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뭐냐면 가르쳐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드릴까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가스를 배달하러 온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와 우리 집에 드나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 하여튼 수도, 검침원 수많은 이웃들이 드나드는데 딱 두 분이 상당히 고쳐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용용관이라는 중국집 아저씨와 또 어떤 가스 배달하는 아저씨 두 분이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기를
내가 무슨 관에서 음식을 시켜서 아저씨가 짜장면이나 우동이나 짬뽕을 가져오거든. 모두들 나가서 와 정말 맛있겠다.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지에. 맛있겠다. 그 소리를 한 3번쯤은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 같이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만 2년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맛있겠지에. 사람이 변했죠. 아 무슨 사람이 저렇게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아 라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자꾸 자극하면 됩니다. 강한 것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러뜨립니다. 알지예? 그래서 그 짜장면집 아저씨는 이제부터 저쪽에서 저만 봐도 배달을 하고 철가방을 들고 뒤에다가 철가방을 오토바이도 배달하고 가시다가도 나만 보면 제가 사과 보따리나 배추 보따리를 들었을 때 사모님 뒤에다 실으이소. 아니요 배달하시는데 저는 방향이 달라요. 막 갔다가 가지 얘.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스 아저씨한테도 아 얼마나 무거우세요 세상에 3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가 안 계셨더라면 또 찬물로 세수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모두 가스보일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면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얼굴 달라졌어요. 뭡니까? 이제부터 상대방이 뭐 저렇게 띵띵한 사람이 있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더 열심히 인사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그 밑으로 기면 그분이 달라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양은순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온유하고 백합같이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분이시죠. 근데 저는 좀 왈가닥 루시 같은 데가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자꾸 제가 가방을 좀 들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아주 너무 고상하셔서 제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상전이 상전 노릇을 하려면 종놈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교수님한테 배우려면 반 밑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니까 반대하시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 그래갖고 그분이 첫 번째 극동방송에 저한테 시간을 1시간 줘갖고 아 대타 하다가 커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섬기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만나는 예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론은 그건 아닌데 너무 긴장을 해서 들으시려고 얼굴을 딱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정말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껏 뿌리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와 자기 반성의 늪을 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께서 난 너무 잘 보셔서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재가 아니라 너무 젊게 보이시게 한 장로님이십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아주 멋지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소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으나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두려움. 무늬만 나무, 실상한 나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닐 조각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무늬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것을 무늬처럼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 가운데서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라고 고집할 수 있다면 성경의 전 66권에서 딱 한 구절만 지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남들이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을 때 5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 여자? 그것밖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셔서 오늘로 이 자리에 강연이 8,552회쯤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광기 어린 열정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였던가.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보이지 않는 고문 같은 고난을 이겼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포장이 화려하다면 마음껏 찢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여자이지 신앙이 좋은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흉과 허물을 노출할 수 없는 외롭고도 고달픈 현대인, 포장하고 살아야 하고 그 포장지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골마 터지고 가슴 아픈 현대인, 그런데 어디에다 노출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각자 가슴에 지은 채로 그냥 보여지는 행위와 자기에게 가시적인 일과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만 멋지게 하므로 사상 누각처럼 시대는 점점 변화했지만 그 안에 한 인간의 본질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순간순간 놓칠 수밖에 없고, 아니 순간 놓치다가 영원히 놓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대인을 어떻게 해야만 치료할 수 있을까? 가장 냄새나는 것을 가장 쉽게 노출할 수 있어야 확 찢어서 치료하고 도려내고 다시 꿰매고 약 바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치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각자의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자기의 속사람을 노출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자기 마음의 노출이 상대방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감추었던 아픔을 노출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일할 때 이런 거 붙이고 달고 안 합니다. 남편이 입다 버린 추리닝에 딸아이가 입다 버린 티셔츠를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기름치고 닦고 조인을 하고 시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나라는 세 가지의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을 맞아봤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서 마음속에 빵점을 맞는 사람이 학교에서 받는 대접이 장난이 아님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장난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오니까 더하대예. 우리 어머니는 절대 매를 때릴 때에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흐흑거리는 소리가 만나면 불필요한 소리는 내지 않도록.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성적이 나빠서 매를 맞거나 손바닥을 맞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내가 엄마가 되면 저런 엄마가 되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데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때려도 되나.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했지만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우리 엄마보다 한술 더 뜨는 엄마입니까? 사람은 흉을 보면서 닮게 돼 있고 많은 역사성 중에서 가족이 갖고 있는 인간과 인간이 다음 세대에 물리는 역사성은 가족 간의 역사성이 가장 뿌리 깊고 빠지지 않으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니 평범했으면 차라리 행복했을 텐데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아이를 남보다 많이 낳아서 5을 낳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 낳는 아이들은 딸들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 8달 동안 한 끼만 먹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청소년들처럼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옵소서를 8달 동안 한 끼만 먹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고통해도 배고픈 고통은 장난이 아닙니다. 점심 12시 정확하게 12시에 밥을 맛있게 먹고 오후 5시 될 때 5시까지 5시간 동안은 물이나 상추나 배추나 그저 씹고 있다라는 허기짐을 속이려는 행위만 하고 물, 상추, 배추만 씹고 과자를 먹어도 뻥튀기만 먹지 배부른 걸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 12시 한 끼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그 이튿날 낮 12시까지 물 한 방울 대지 않고 평소와 같이 일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지하철 손잡이만한 귀걸이 달고도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일하면서 기저귀 빨고 남편 술국 끓이고 시어머님 원하시는 음식 만들고 갈치 조리고 동태 볶고 조리고 하면서도 간을 보았다가 뱉어내는 아픔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기왕에 넣은 김에 꼴깍 삼킨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밥을 굶고 배가 고르면서 10달 동안 한 끼만 금식 기도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그 달에 아들 들었으면서 대학원, 신학대학원 가고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맡겨지면서 졸지의 기도 제목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 대전, 부산, 미국 찍어 턴 다시 미국 해서 아이를 등에 업고 한쪽에는 기저귀 보따리를 메고 한쪽에는 보따리를 메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삼면이 바다라 페닌슐라 반도를 삼면이 바다라고 우리나라가 반도지요. 요 앞면만 멀쩡하고 다 뭐가 달렸어. 그리고 40에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쭉 학위를 해서 지금 6개째 도전하는데 5개째는 학위가 거의 확정되고 4개까지는 정확하게 받고 하나마저 이제 내년 6월 달에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내년에 하나 받을 예정으로 여러 가지 전공 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고백한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아파서 나같이 아픈 사람이 많이 나지 않아야 될 텐데 한 번밖에 없는 일회성의 인생을 왜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학위 콜렉터나 학위를 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됐거나 무슨 위원이 되거나 무슨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셔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게 됐고 바로 최근 저달 12일에는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국제여성포럼의 한국 대표로 우리나라에 초청된 국제회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제토론과 발제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국제회의도 이제는 일본에 가기도 하고 미국에 가기도 하고 또 오면 제가 접견도 하고 제가 직접 회의를 주최해서 이쪽 방송은 안 나왔지만 마산 텔레비는 5분이나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죽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인생은 빵 조각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도 슈퍼에 가면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정확하게 써있지만 인간은 놀랍게도 제조 연월일은 있는데 유통기한이 없는가? 오늘 저녁이 지금 이 순간의 유통기한인 것처럼 날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도 피곤하지 않고 다만 음성이 좀 갈라지고 얼굴이 좀 붓고 좀 피곤한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내려가면 힘들어도 올라왔을 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감격합니다. 살아왔던 날처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갔던 날처럼 그 마지막 날도 살던 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계산하다 늘 돈을 계산하던 사람이면 죽기 직전까지도 돈 걱정을 했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안타까워하던 사람은 바로 죽기 직전 그날 밤도 말씀을 갖고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살아왔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바꾸십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한 일은 아이를 잘 낳는 것밖에는 별로 잘한 일이 없었습니다. 무임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하고 거기서 청년부 대학부를 했기 때문에 내 목사님이 나의 삶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의 동안교회라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려고 친정 방배동에 들렸는데 내 친정 올케가 성경책을 내줘서 고모야 이게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이야. 그러니까 내 친정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인데 그 안에 어머니가 한 구절 써놓으신 오래된 빛바랜 종이에 연필로 쓰신 글씨로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기도는 신랏 같으나 주의 은혜가 밧줄처럼 내리더소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써놓은 걸 보고 내가 또 하염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만한 신도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냄새나는 종도 쓰시는구나. 몹시 가슴이 뭉클하고 그 사시기가 얼마나 6남매 형제자매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대학 보내고 혼자서 피난 내려오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신우주 여자입니다. 저도 거의 이북 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서울에서 자라고 2살 때 이북에서 어머니가 저를 업고 내려오시면서 형제자매들을 다 손잡고 저는 등에 업고 내려오시면서 성경책 한 권씩 전부 가슴에 오른쪽 심장 부위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다 넣어주시고 혹여 폭탄을 맞아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거든 찬송을 부르거나 시편 한 편만 읽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떠나라.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고 누가 죽어도 마찬가지다 라고 어머님이 신앙을 키우셨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잘 살아서 다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 딸인데도 저는 좀 별정이 돼서 어린아이에 어머니 흰 치마 저고리 뜯어서 천사의 날개를 만들고 교회에서 생활을 일생 동안 했는데도 25세에 결혼할 때는 믿지 않는 남자와 멍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는 보암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KS 마크이고 인물도 괜찮은 남자입니다. 좀 얼굴이 깜깜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의 제 남편은 전국에 저를 엄청나게 많이 지으시고 인도와 산트 크리스토와 시달다를 법정 스님이 20분에 외우면 우리 시어머님은 8분에 외워버리는 실력자이고 일본 명지대학 법대 입법부를 나오신 분이다. 이화여자대학에서 입법학을 강의하시다가 한 학기만 강의하시고 시아버님이 여성의 활동을 좋아하시지 않아서 그냥 가정에서 살림만 하면서도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인물이 출중하신 아주 미인이신 어머님을 제가 시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내 친정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웨딩드레스 저락을 붙잡고 우시면서 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고 그랬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어떻게 배운 거니? 남의 흉 사흘이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야야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그랬다 한 2년쯤 있다가 다시 결혼하면 될 거 아이가. 근데 나는 학교에서 만났고 제 남편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세칭 말하는 그때 잘 나가는 물 좋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사가 더 좋아서 그럴 줄 알았으면 약사한테 할 걸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아주 의리가 강하고 순진하고 고지식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그 남자가 가장 좋은 남자로 알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친정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걸 결혼하면서 시댁에서도 많은 반대 때문에 남편도 많이 우울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반대를 당해서 어렵고 우리 어머님은 믿지 않는 데게 간다고 어려웠지만 우리 어머님은 인도와 산트 크리스토와 시달다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훌륭하신 가문에 일본에서 일찍이 유학하신 공부를 많이 하신 되게 아름다운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며느리를 시집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비행기를 올랐는데 남편이 비행기 뒷좌석에 앉자마자 양쪽 팔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새신랑이 운다라는 것은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말하면 안 돼. 나 이제 당신 부인이잖아. 다 말하면 나하고 같이 상의하면 안 돼. 가서 살아보면 아니라. 6박 7일의 긴 신혼여행을 시댁 형제 자매와 모든 친인척의 가정을 다 돌아보고 발이 퉁퉁 부어서 시댁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트렁크를 맡기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잠깐만 손 씻고 들어올게. 그러더니 한 이틀 동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한 소녀가 안내하는 걸로 그 길을 따라서 트렁크를 들고 시댁을 처음 들어가는데 어디서 묘한 향불 냄새가 났고 회 가사장삼을 입은 중년 부인이 꽃가를 쓰고 예불을 올리시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새롭게 신고식 하는 것처럼 새신랑 각시를 예배를 하듯이 환영회를 하듯이
예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불교식으로. 19의 숫자대로 촛불을 켜놓고 모든 가족들이 아침에 거기다 절을 하고 금강경, 화경, 법화경을 외우고 다 같이 절을 하고 학교 가고 출근하는 철저한 불교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어머님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님. 그런데 어린아이 머리통보다도 더 큰 목탁을 두들기시면서 인도와 산트크리스도와 시달다 원어로 불경을 외우시면서 목탁을 두들기셔요. 그때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올리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드리고 철저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신부 입장을 외치는 내 남편의 친구가 사회를 보는 그 사회의 구령에 따라서 신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놔주시질 않아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지금 신부 입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 도리가 없다. 그렇게도 가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웨딩드레스 입고 도망가자. 안 돼 엄마. 엄마 슈바이처 박사는 5개의 학위를 가지고 식인종이 들끓는 아프리카 오지 남바네레로 가서 거기서 다 선교 활동을 했는데 난 말이 통하는 데로 가잖아. 제발 놔줘. 야야 시집가고 싶으면 그냥 가지. 죄 없는 슈바이처가 거기 와들니.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드레스 자락을 놔주시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명심해라. 이제부터는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댁 흉을 보거나 남편 흉을 보지 말고 내게 대인 십자가는 내게 지고 크리스천 다 태거들라 오너라. 알았다잖아 엄마. 얼른 들어가기가 바빠서 그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약속인 줄 모르고 신부 입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드디어 새벽마다 그 일을 하려니까 어렸을 때 흰 치마 저고리 엄마 거 뜯어서 천사의 날개 만들고 여기 방이 없나요?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이 집 저 집을 두들기면서 드디어 마국간에 도착하였도다. 어렸을 때 선곡을 하고 나레이터를 했던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난 정말 너무 어려워.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다음에 또 전화하자. 탁 끊으시더니 코드를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시댁에다가 한 이틀 뒤에 우리 어머님이 친정어머님이 전화를 하세요. 사부인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철없는 며느라이를 데리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다소 주어 패더라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여 시댁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저게 아까 전화를 했는지 그 사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셨던 마음인데 우리 시어머님은 참 저를 좋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며느리가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어머니께서 사회적으로 예의와 범절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지 결코 저를 그렇게 생각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시동생 신우님과 형제자매를 돌보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아침 7시까지 와이셔츠와 바지를 그 자리 7시에서 싹 데려내서 운목에서 제가 데리면 따끈따끈해서 데리미에 따끈한 온기가 가시지 않았을 때 아버님과 남편이 출근을 할 때 남편은 나에게 다녀온다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하게 양반으로 교육받은 남편은 나에게 눈만 한번 이 가문 갔다 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는 새벽 7시 반에 출근해서 가장 우리 동네에서 일찍 퇴근하는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퇴근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내주를 가까이 하며 인류의 적을 마셔서 없애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적인 알코올을 마셔서 없애자. 그는 언제나 내주를 가까이 하는 남자입니다. 인제야 얘기가 됐는겨. 2시 반쯤에 새벽에 일찍 퇴근을 하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일찍 퇴근하는 사람 봤습니까? 새벽 2시 반에. 제이스 치는 바람에 The Moonlight of Sheila, The Tears of Mopo. 한참만에 알았네. 그러면 옆집 세대기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자기 남편 오나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남자 중에서 이 남자에게 상처받을 각오를 했어. 많은 여자 중에서 이 여자에게 상처받을 각오를 했어. 이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겨. 그런데 상처받을 각오를 했지만 이 상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딸을 넷을 낳습니다. 첫 딸 아이가 심장이 나빠서 7년 동안 하루에 7번씩 8번씩 고무 튜브로 젖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낳습니다. 심장 판막증으로 문이 열려서 더운 피, 나쁜 피와 순환돼야 되는 것 중에서 나쁜 피가 나가야 되고 깨끗한 피가 걸러져야 하는데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그게 되지 않는 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늘 열이 38도, 39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서 거의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한 달에 2번을 하기 시작해서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고, 여러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면 목을 따고 여기다가 튜브를 집어넣고 거기다 음식을 먹이는 환자를 봤습니까? 마치 그렇게 첫 딸 아이를 7년을 키우다가 먼저 하나님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어머님이 마음이 몹시 안 좋으셔서 남편은 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머님은 저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참 괜찮은 여자가 하나 있었단다. 그런데 또 그 남자도 따지고 보면 괜찮은 남자란다. 그 여자와 그 남자는 각자는 괜찮은데 서운하면 복잡하되는구나.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 가정생활의 이혼제도가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지 넌 알고 있지? 너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갈치를 졸여서 밥을 말아서 한 숟갈 먹으려고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지 너 생각하지? 어떤 여자가 딸 셋을 낳고 시부층에서 그만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는구나. 밥 숟갈이나 티슈 덩어리나 아니면 차스푼을 위에서 들었다가 밑으로 떨어뜨리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떨어져서 시부층에서 죽었다는구나. 나는 그 여자가 매우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견해는 어떠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로 저를 받으셨다 그런 어머님은 강한 메시지로 나에게 아들을 낳아야 하느니라를 전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나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아들을 두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나 자매들에게는 아들을 낳아서 뭐하냐, 괜찮다, 가지고 좋은 세상에 뭐 딸이면 어떻고 몸은 어떠냐, 건강하면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고 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남편이 어쩌다 조금 일찍 들어온 시간에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보태서 했을 것 같아요? 보태서 하지요. 사람이 솔직해야 되지. 그렇게 내숭을 떨면 안 됩니다. 나는 불쌍한 천사표이고 우리 어머니는 나쁜 나라 주인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아픔을 좀 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반술이나 돼서 거나하게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시부층에서 칵 떨어져 죽으라 그랬다? 어머니가 말할 땐 어떤 여자가 그리 떨어져 죽었니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다이렉트로 어머니가 나보고 시부층에서 칵 떨어져 죽으라 했다? 그렇게 일러주면서 내가 바라는 기대치는 뭡니까? 난 불쌍해. 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알지? 당신이 나한테 따뜻하게 위로해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그게지요. 장로님들은 오래전 이야기라서 모르시는갑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 남편은 정말로 착하고 너무나 효자인 아름다운 남편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벗으면서 옆에서 쫑알대는데 그 불쌍한 천사표의 소리를 잘해라. 니 안 죽을라 크면 잘해라.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노. 사람이 죽으라 클 때는 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극하는 게라. 노인네가 뻘소리 하는 거 봤나? 니 좌우간에 안 죽을라 크면 잘하고 내한테 잘하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잘해라. 알겠나? 그만 시끄럽다. 밥 먹자.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하는 위험수위가 높은 강이 있어서 혹여 잘못 건너려다가 익사사고가 날 위험이 있사온즉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아무도 그 강을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는데 내가 최근에 쓴 시집에 그대의 강가에 서서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이고 강가는 은혜의 강가로소이다. 내가 내 남편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게 건질 수 있던 그들의 강가에서는 상흔과 상처와 소외와 아픔과 절망이라는 빈 껍질에 고기만 빈 그물에 건질 뿐. 그러나 당신 예수님의 강가에 있으면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절실함과 그런 번뜩이는 비늘을 가지고 있는 넘치는 물고기가 153마리나 건지게 되어서이다. 그러면서 제가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가계부 한꺼트리에 구구단과 곱셈을 가리키는 아들아이의 글씨 옆에 딸아이의 일기를 검사하고 야단치며 종아리를 들던 그 일기장 옆에 하나하나씩 시가 28년 동안 80편의 시가 모아져서 그것이 시집이 돼서 이번에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6월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리 당신께 드릴 수 없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민망한 하루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영혼의 시간에 깊이 발목을 담고도 내 양심이 가슴 아파 찔림을 당할 때도 외면했고 적당히 나의 스쳐 지나가는 인격으로 당신을 외면했을 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민망한 하루였음을 고백하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딸임을 고백하나이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하나하나 쓴 것들이 한 80편 28년 동안 모아져서 그 시가 시집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가르고 지나간 가슴 귓가에 등불 하나 걸어놓고 내 등짐이 무거워 내 무릎이 펴지지 아니할 때 내 손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울어도 젖지 않는 바다 색깔의 손수건을 주시며 하늘을 향해 울릴 종 하나 한 손에 주시고 한 손은 마음껏 잡고 웃을 수 있는 손이 바로 당신 손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어느 첫눈이 내리는 겨울 저녁이면 나를 위해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내가 남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맏아들의 장손이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 남편의 아픔을 내 아름다운 색깔로 가지고 있던 결혼의 신호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아팠었습니다. 그때 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포장지를 멋지게 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은 멋지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상흔을 주며 가까이 할수록 찌르는 고슴도치처럼 얼마나 우리는 상대를 나쁘게 하면서도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멋지게 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의 종탑이 높아지고 학교에서는 홍익인간과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라는 것으로 많은 학문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나 그 홍수는 물이 많아서 나는 난리이건만 실상 물난리가 나면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것과 이질과 배탈과 폐병 때문에 보사부에서 가장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식수와 같은 정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인간은 스스로 자괴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제7대악이 있을 수 있는 바, 그 7대악은 눈물과 땀이 없는 소유를 갈망하며 두 번째는 오래전에 쾌락에서 양심이 빠져버렸으며 도덕성이 무너진 상업성,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식, 인간성을 무시한 과학, 원칙이 무너진 다스림, 자기의 인격을 고치려고 들지 않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죄악이라. 여러분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두려워하십시오. 아까 기도말에서 한 것처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말씨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주도하는 많은 자녀들이 묘등에서 한식과 청명을 지킬 때에 주도 예배를 볼 때에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법도대로 지키는 거니까 그저 무의미하게 날마다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를 과연 얼마나 내 속사람을 찌르며 내 자신의 인격을 재공사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의 인격을 다시 한번 찢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남편이 밉다라기보다 다소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가, 왜 나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자라라고 밀어붙이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버님이 내 시어머님한테 몹시 아프게 심하게 대하는 거를 아버님은 당신이 하시는 게 심한 걸 모르지만 어린 아들의 눈에 비쳤을 때 어머니가 몹시 가엾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내가 이 다음에 각시를 얻고 여자를 얻어서 우리 어머니가 늙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아픔을 대신 회복해드리고 싶어하는 착하고 착한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가정과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를 두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님도 우리나라의 최연소 군수가 되시고 일본에서 공부하셨으면 우리 시댁은 전부 일본, 여자도 남자도 며느리도 아들도 딸도 전부 일본에서 공부하고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불란서 솔보노 대학에서 철학과를 나오신 큰 시아주버님도 계십니다. 학문이 출중하고 가문이 출중하고 재물이 넉넉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느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에는 포장지를 찍고 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우리는 누구도 다 포장하고 살며 가시적인 것만 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많은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 속에 어머니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걸 압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너는 어머니한테 나하고 둘이서 잘하는 것만 남아있어. 네가 어머니한테 잘해야만 내가 너를 이뻐할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빨면서 청소를 하면서 울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 남자에게는 내가 데이트할 때 기침만 하고 하면 아무리 자기는 얇은 티를 입었더라도 웃저고리를 벗어서 나한테 입혀주고 내가 기침이 조금만 심하면 얼른 뛰어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며 조금만 열이 높으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고 호들갑을 떨던 남자였는데 어쩌다 이 남자는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저는 사실 한 5년 전에 그 증세를 고쳤습니다마는 한 20년 넘게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이나 결혼식장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종의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인척이나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결혼식에 가면 부쉈돈만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어떤 증세가 있냐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여자만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 여자가 들어오는데 웨딩마치에서 들어오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올 때는 하나도 슬프지가 않다가 신랑에게 건네줘서 두 내외가 나란히 신부 신랑이 쓰기만 하면 계속해서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울어요. 울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여자 저 드레스 잘 입는 거야 못 입는 거야? 한 30분 입혀놓고 3일 동안 죽어 싸지게 행복하다가 3개월은 그런 대로 행복하고 3년은 열심히 싸우다가 30년은 어느 한 사람이 체념하면 끝나는 게 결혼이 아닐까. 그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잘 입는 건가 못 입는 건가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증세가 없어진 지가 한 5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자기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형제자매는 엄청나게 많아서 10명이 조금 안 되지만 그 많은 형제자매를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40에 될 때까지 아이 5 낳고 대학원에 6군데 가서 5개의 학위에 도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면 나는 대강 말해서 4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몹시 내 삶이 아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정 아버지도 친정 오빠도 병원을 하시고 의료부에 종사하시고 제 남편은 제 오라버니의 제자입니다. 의과대학에.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곱게만 크던 딸아이가 경상도 마산으로 시집 오면서 무척이나 삶이 고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40에 대학원을 하면서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학위 때 논문이 제목이 뭐냐면 가족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격 형성과 성적 향상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길을 떴습니다.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자녀를 향한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과 가족 간의 응직성과 적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갖고도 석사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가 미치는 자녀를 향한 성격적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부 그런 가족 간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소재로 해서 학위를 땄습니다. 학위 딴 것이 잘난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아프게 대했던 것을 남편은 다시 아프게 대하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다 보면 내 아들과 내 며느리도 또다시 나와 같은 아픔을 엮어야 되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악순환으로 고리를 뭅니다. 서강대학과 고려대학에서 가족치료학을 공부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야간열차를 타고 아이를 등에 업고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가 마치 내가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몹시 울면서 공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야간열차에서 다리가 없어서 아이를 등에 업고 책보따리를 들고 이거 손잡이를 잡고 흔들거리면서 다리가 퉁퉁 붓고도 밤에 다시 와갖고 새벽이 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꿈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담이 없는 노력을 하거라. 끊임없이 노력해도 죽지 않습니다. 40에 공부를 하겠다고 도전을 하고 41세부터 대학원을 가서 5학년 2반이 될 때까지 지금도 공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전 가족, 형제, 자매, 동서까지 전부 안수집사 되고 제 남편은 의료 선교사이며 장로님이 되고 나는 개혁주의의 철저한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내색을 하지 않지만 대학원 커리큘럼도 혼자 짜고 그래서 올리면 다 그대로 통과돼서 고신대학의 이 가족학 쪽의 과목을 5개, 6개, 7개를 뭐라 합니까?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월달에는 순복음교회, 1월달에 다시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교회, 영락교회, 동원교회, 큰 교회가 터지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스케줄이 많아서 지금 스케줄을 조정하고 관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므로 8,500회가 넘는 강연을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강연을 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간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떤가 보십시다. 특별히 저는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말을 가지고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목동제적의 정삼지 목사님께서 4번, 동안께서 4번, 영락께서 2번 전국에 다니면서 가족치료학, 크리스천 가족치료로 쫙 7번, 8번 시리즈로 3박 4일로 훈련을 시키는 워크숍 가을로 유인물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일을 8,000몇 회 했습니다. 교육자 선교회 제가 이번에도 다시 서울 갑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미처 말씀을 말씀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공부를 놓쳐버렸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식자층이 늘어나고 교회는 이제 신학을 아울러 인간의 냄새나는 삶과 가슴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말씀이 마음한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이 백승이라 하나님의 세계를 알 뿐만 아니라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밭을 알아보고 헤아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계시되어 있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되어 있는 진리 안에서 꺼내낸 발견된 진리인 학문의 세계가 맞닥뜨려져야 냄새나는 인격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를 여러 번 시집 보냈습니다. 10번은 채 되지 않지만 버금가는 숫자로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보기보다 되게 구질구질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옷같이 생긴 옷을 입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 중에서 와이샤라는 옷은 여자분들은 알지만 깃과 소매만 좀 달아 빠질 뿐 감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기 싫고 지겨워져서 못 입습니다. 그거를 뜯어다가 깃과 소매만 뜯어버리고 물감을 사면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300원짜리 하나 사서 식초를 떨어뜨려서 삶아내야 될 옷감과 소금을 넣어서 삶아야 될 옷감이 다릅니다. 벌써 감으로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들여서 딸아이들의 원피스, 브라우스, 스커트, 잠옷, 내 옷 다 만들어 입히고 김을 사면 쪼가리를 내고
파를 사면 팔 한 부분부터 먹고, 배추를 한 단 사러 가면 비닐 봉다리 까만 걸 도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남들이 젊고 싱싱한 부인들이 아름다운 미씨족들이 버린 퍼런 시래기를 도로 주워옵니다. 그러면 뒤에 손이 하나 따라다닙니다. 저 여자가 의사에 뱃내래. 저 여자 남편 쪽팔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흉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조각보 하나로 조각 이불을 만드시고 조각보 밥상보를 만드셨던 전 시대 여성들의 그 수고가 오늘날 엄청난 여성들이 기가 막힌 패션을 즐길 수 있는 원조와 밑바닥이 됐다라는 창조적 사고를, 역사적 사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 인격이 되기 위해서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귀감이 되는 인격으로 준비되어야 신앙적 인격이 동시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찬양을 부르면서 감히 그 가사에 부끄러워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민감하게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불렀던 찬성, 습관적으로 외웠던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사람을 공허하게 대하고 많은 군중 속에서 서로를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만든 문명이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지식입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지식이 들어있어야 합니까? 지식 속에 우리 인격이 들어가야 합니까? 지식은 인격이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만 그 지식이 제대로 인격화될 수 있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문제가 늘 있을 뿐이고 인생에는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이 없어서 살아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기의 인격이 치유받아야 예수의 인격으로 치유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수없이 십장가 보내야 하면서 내 어머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의 어려움과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아버님의 말씨는 아버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그런 일찍이 터득한 적이 없어서 속으로 사랑하고 말은 함부로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버님이 이상한 남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비슷한 데가 많은 아주 율법적이고 고지식하고 착실하신 어른입니다.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 우리 어머님은 그 헛기침의 톤에 따라서 숭늉을 갖다 달라는 소리인지 잿더리를 가져오는 소리인지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10리 밖에서 10m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도로를 안 신다 그러고 다 들어갑니다. 저도 제 남편이 우리 큰딸아이의 이름인 정원아 이렇게 부르면 그게 정원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정원아 이렇게 하면 우리 딸 부르는 소리인 줄 압니다. 내 이름은 정원이가 아니라 우리 딸이 정원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톤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쪼대로 밀어붙이면서 내 안에 내주 계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훈련되고 나를 맞추라 나를 따르라 지문 곧 국가이고 나는 법이니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라 그거 알지? 신창원이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구해 보려고 그런다. 신창원이가 대단히 대단한 남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신창원이가 잡히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남자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다가 어머니를 버린 남자이고 어머니가 도망갔고 술집 여자를 어머니로 데려와서 아기가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신창원이는 맨날 두드려 패고 도망다니고 집에 들어가서 못 자고 헛간에서 자고 새어머니가 데려온 아기만 아버지하고 안방에서 잤습니다. 억하심정으로 칼을 갖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깡패 불량배가 됐을 때 아무리 큰 도둑놈 아니라 작은 도둑놈도 신창원이 정도의 도둑질을 하려면 조직 폭력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창원이는 아무런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 홀로 단독공으로 솔리스트로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하고 IQ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창원이는 정말 가정 환경이 좋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은 대덕단지나 카이스트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교육심리학 이론을 보면 IQ란 학교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입니다. 도둑질을 할 때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잘못하면 여자를 함부로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산군을 보십시오.
마리아 칼라스를 보십시오. 그녀는 세계적인 오페레타였지만 부모한테 많은 상처를 받았으므로 남자를 고를 때 돈만큼 영성 좋은 사람만 골라서 자기의 도구화했을 뿐 한 번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선박인 누굽니까? 오나시스의 돈만 따고 도망갔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가족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를 상대방에게 투사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인생에서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쉬운 말로 나 간증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또 요즘 주로 이게 강의를 하고 다니기는 자꾸 강의가 나올라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머라는 가족치료학자의 이론을 보면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모델링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송아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혀로 송아지 전 몸을 싹싹 한 시간 넘어 걸려 핥아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송아지는 태지와 피지와 핏방울 같은 걸 닦아주느라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소의 의미 속에는 이게 내 끼다. 네가 내 새끼다. 그럼 송아지는 처음 눈을 뜨면서 그러는 소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음메 하면서 네가 엄마가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식이라는 인간관계가 아닌 소와 관계, 그런 혈육관계를 확인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델링으로 머리에 임프린트, 각인돼 버립니다. 그런데 소가 그만 난산을 통해서 송아지를 낳다 죽어버리면 주인 아저씨가 근근히 송아지를 꺼내내고 탯줄을 잘라서 그거를 처리를 한 다음에 소는 갖다 버리고 처리하고 송아지를 이제 살아나게 하려면 눈뜨게 하고 하려면 소처럼 다 혀로 핥아줘야 되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혀를 핥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의 혓바닥과 똑같은 두께와 넓이의 부드러운 페인트 페인팅 브러쉬,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따끈하게 촉촉하게 담갔다가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싹 1시간 2시간 닦아줍니다. 깨끗이 닦아주면 송아지가 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내 애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따라가시는 데마다 쫄래 지가 시장 가려고 그러면 또 장에 가는 날 네 지가 돌을 탁 던지면 이렇게 돌을 네 그러다가 그 송아지가 어미소가 되고 나면 새끼를 낳아도 핥아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아저씨가 핥아주는 것처럼 붓으로 닦아줘야 돼요. 안 봤기 때문에 못해요. 봤기 때문에 해요. 가족 지도라는 공부를 서강대학하고 연세대학에 가서 공부했어요. 고려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을 했던 사람이 술주정뱅이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율이 아버지가 술 먹는 걸 안 봤던 아들보다 240배가 높아요. 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다. 농약을 먹고 죽었다. 그럼 반드시 농약 먹고 죽은 집 아이는 손주나 외손주나 친손주나 증손주쯤에서 반드시 3대 안에 되풀이 되는데 그 되풀이 될 때 자살약 먹고 죽어요. 도시에 농약이 없으니까. 대들보에 매여 죽었던 집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아이는 죽을 때 반드시 아파트 문고리나 전기 오는데 거기다가도 꽂고라도 죽어요. 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요. 방법까지도 비슷해서 3대를 물려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 부모의 죄가 아비의 죄가 몇 대를 가? 3, 4대를 가요. 놀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되는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겪어서 인격의 변화가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분이 아닙니다. 느낌의 전달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 다시 말하면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성화의 단계를 어디다 물어야 합니까? 가족 간의 인간 관계에서 물어야 다음 대가 제대로 됩니다. 저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이 결혼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이 머리 큰 청년들을 200리터짜리 냉장고 살 것인가 차렵 이불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비됨과 어미됨, 아내됨과 남편됨, 부모됨과 자식됨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격화시켜서 영적인 혼수, 정신적인 혼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맛을 살 것인가 김치를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자식을 똑같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이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물꼬를 끊을 수 있을까?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내 주를 가까이 한 남자입니까? 그럼 내 아들이 다시 내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율이 높습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영적인 인격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고. 일치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장로님이고 교회를 봉사하고 작년에는 베트남에 가서 3박 4일 동안 수십 명을 수술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벵글라데시 갔다고 얍 갔다고 수술을 많이 해주고 자기 자비량으로 700만원 800만원씩 약 사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수술해주고 아주 열심히 하는 아주 진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성질이 급하면 우선 소리부터 지르고 우선 던지고 떼기치기 하고 아이 학기가 안 학기가 조용해라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말도록 나는 그러고 우리 남편은 학기가 안 학기가 와 얼굴이 그렇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안 들리나 다시 들어와 이까 함께네 우리 아이들이 엄마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 딸아이는 놀랍게도 내 가정사역책을 원서만 빼놓고 다 봤어요. 자식 앞에서 드러나는 인격이 바닥이 납디다. 사춘기 아이가 되니까 내 인격이 바닥이 뽀록이 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부엌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기독교 교육학을 한 사람이고 가정사역을 한 사람인데 우리 집 물건이 와 저러는겨 하고 애를 놓고 울고 기도를 하니까 한참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서 다리가 절려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퍼뜨리니까 다리가 저려요. 아마 잠이 들었던 모양이죠. 잠을 깨면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리는데 딸아 넌 네 딸아이의 사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도 내 눈에는 여전히 사춘기니라. 너도 언제나 나보고 주시옵소서만 했지 네가 받을 수 있는 인격자인가는 물어봤냐?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란 얘기죠. 자, 이런 얘기는 한 번에 다 못하고 프로그램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해서 가정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니까 본론은 다시 돌아옵니다.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시어머님이 이제 첫 시동생을 장가 보내는데 그 시동생은 6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푼도 모아지질 않았어요. 저는 생활비 되고 학비 되고 이놈 학비 될라 저놈 될라 또 내가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나 나이키 운동화 사주세요. 뭐 CD 무슨 판 사주세요. 형님한테 말 못하니까 형수가 사주세요. 그 형제자매 많은 집에서 한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 참 고달픕디다. 참 고달퍼요. 그래도 내가 내색하지 않고 하느냐고 한 원인은 내가 예수를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밖에 내가 증거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미움털이 박힌 여자인데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배추도 남이 한단 사면 나는 시래기 남들이 버리는 거 주워가고 와이셔츠 단추 버릴 거는 단추까지 다 떼서 아이크림통에다 눈 단추 넣고 붉은 단추는 콜드크림 가게 해갖고 아주 살림을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한 여자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란 얘기죠. 우리 어머님은 그때 당시 따님이 미국에 계셔서 아주 여우털 코트니 무슨 코트니 아주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남 모르는 돈을 내들어 놓고 갚아달라고 하시고 형제자매는 많고 병원은 유지해야 되고 아이들도 많고 남에게 내색을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가계부는 각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죠? 너무 부자 출신이 돼서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고 사는데 배추 시래기를 주워 올 만큼 알뜰히 사는 것은 난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얘기합니다. 왜냐? 작은 조각보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모여져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던 여인의 삶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박사되고 교수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뻥하고 있어요. 알뜰히 산다고 살면서 살았는데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혼수를 마련하면서 오늘까지 혼수를 마련하면서 반은 동네에 나가서 외상으로 가져왔어요. 반지집에서도 외상 가져오고 반만 걸고 저 포목집에 가서도 외상 걸고 아 남편이 의사니까 외상은 잘 주대요. 아 나중에 부주동 가면 갚는다고 했지만 부주돈 얘기는 굳이라니까 안 하고 오늘 가져온 게 작으니까 며칠 있다 주겠다. 이거 하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했는데 넣다 큰 동서 함을 만들어서 넣다 못해서 파라솔하고 여자 속옷도 집어넣는다며요. 여기는 서울은 여자가 해오는데 또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 여자가 대신 뭐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난 서울 여자라서 모르고 있다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왔지만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고 딱지가 그대로 붙어있는 파라솔이나 옷들을 싹 물로 빨아서 물에다 담그니까 딱지가 싹 떨어져서 그걸 이렇게 싱크대에 붙여놨다가 도로 말려서 싹 붙여가지고 도로 다 집어넣어놔서 그걸 내 것까지 다 집어서 혼수를 마련해놨는데 그날도 제 남편은 4주를 가까이 하러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7달 난 딸아이 배에 차고 연년생 등에 한 놈 없고 7월달 한복 중에 튀짐을 썰고 잡채를 볶으면서 혼사 준비를 하고 오늘 저녁에 함진애비들이 함을 들고 가고 신인척들은 내일 아침 결혼식에 산더미같이 살던 집이라 뭐 미국에서 어디서 비행기 타고 온다 그래서 호텔에 갈 사람, 모텔에 넣을 사람, 장급 여관에 줄 사람, 우리 집에 같이 잘 사람 다 해놓고 음식을 여전히 준비하고 배를 이만큼 해갖고 7개월 된 애기 엄마가 이걸 음식을 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화를 내셔요. 네 아들이 장가가면 혼수를 이렇게 했겠냐. 내 아들이 장가간다고 요거밖에 안 했지. 근데 또 며느리가 친정이 부자가 돼서 새며느리인 동서가 너무 뭘 많이 해오니까 우리 어머님은 또 마음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좀 더 하지 그랬냐고 짜증을 내지만 나는 이게 최선인걸요. 그래도 흉내 내느라고 삼부 다이아도 집어넣고 진주 목걸이 세트도 집어넣고 터키석 반지 놀이개도 집어넣고 딴에는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사람 마음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좀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걸 몰라줘요.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있을 거다 아이가. 오늘도 그래 인류의 적과 싸워야 되겠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2시 반쯤 돼서 어머니가 막 짜증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니라 애미야. 내 어머니 내가 간을 잘 보니라 내 혀는 테스터스 초이스야. 음식 해온 거 좀 가져와 봐라. 접시에다가 담아서 보내면 짜다 싱겁다. 애 등이 하나 없고 배 차고 음식을 치대는데 그 얘기 한 번은 안 받아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안 한 어른이에요. 아주 소공녀 같아요. 커피를 드시고도 다시 립스틱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며느리는 완전히 노가다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됐어요. 젊은 아이는 노가다고 나이 드신 어른은 공주예요. 난 지금도 하나 우리 어머님한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애미야 너 다음 달에 형편이 괜찮으면 나이롱 말고 진짜 혼실크로 핑크색 실크로 침대 가발을 누벼서 한 박스 실크로 누벼서 나 하나만 보내대. 보니까 80만 원 달래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해드릴게요. 못 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래가 지고 마음에 걸려요. 아주 고급을 참 즐기시는 분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부인이세요. 근데 좀 고급으로 살 필요도 있어요. 부질맞게 살면 아주 만나 구질구질하고 억지 춘향이라도 춘향이 아니까 춘향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춘향이를 못 해드려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게 사람이 늘 부한대만 처합니까? 비난대도 부한대도 처하기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랬는데 그죠? 못 알아듣는겨? 지름을 썰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눈은 높고 형제자매는 많고 이놈 시집 보내고 저놈 장가 보내고 곧 또 대학 납부금 나오지. 이놈 납부금은 이놈도 줘야 되지. 한 놈 또 성적 안 나왔다고 교수님한테 케이크 사간다고 3만 원 더 달래지. 죽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잘해라. 자자 시끄럽다고 막.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요? 난 속으로 저희 남편이 의사회 가서 친애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청소년과 대하고 가족을 따뜻하게 대합시다. 그런 말 할 때 속으로 그랬어요. 저 양반은 가짜래요. 나가 알지로. 그지요? 남에게 보여지는 나보다 본질로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건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아닌겨? 참 인격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가족들의 문제가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IMF가 터지자 12.3%의 이혼율이 33.3%가 되고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2005년대는 50대 50으로 미국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혼율을 제기하는 게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이에요. 이제 역차별이 일어나 버렸어요. 남녀 차별하지 말라 그러던 게 여남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이제 다시 숙연히 우리의 삶을 되집어 놓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했던 그 시대의 페리시 스크라이브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잘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돌을 칠까요 말까요를 묻고 있을 때에 쳐도 걸리고 안 쳐도 걸리게 돼 있죠. 예수님은. 근데 예수께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그를 돌로 치라를 눈으로 말씀하시고 땅바닥으로 허리를 굽히려 그저 쓰셨을 뿐 입술로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허리를 천천히 피는 동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가 막힌 예수님의 상담 기법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도로 베드로가 어부로 가버렸을 때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버렸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넬로 잡았나? 라고 입술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소원을 주셔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가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 그가 나오면 먹이려고 숯불에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인간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며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도 남에게도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짐을 썰고 있다가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어머님이 짜증을 내시면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화를 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들릴 듯 말릴 듯 한 소리로 요즘 것들은 멋있게갖고 눈이 그렇게 낮고 세상에 요즘 며느리년들은 다 도둑년들이고 멋이라고 막 소리를 들릴 듯 안 들릴 듯 크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찌짐을 썰고 있는데 드디어 저희 남편이 2시가 다 됐을 때 제 스치는 바람에를 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니까 확 속이 뒤집어질라 하대요. 남의 남자가 그러고 들어오면 저런 남자하고 상대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러지만 이 남자는 상대 안 할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아드님 좀 뭐라고 해서 세상에 자기 동생이 장가가는 날 지난전에 돌아다니고 배짱이 맨키로 노래나 부르고 내한테 다 맡겨놓고 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못 살겠나? 예, 정말 못 살겠어요. 속이 상해서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애기 아빠를 보니까 더 열받대요.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죠. 내가 순간 군번을 잊어버렸어요. 며느리의 군번과 시어머니 군번이 어디 될 법이나 합니까? 사람이 군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지. 우리 어머니 말로 하자면 공무집행 방해죠. 왜냐면 지금 한참 썰고 있다가 이게 무슨 짓이고 그거죠. 상관의 명령 불복정죄에 공무집행 방해가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니 지금 말 다 했나? 정말 듣고 접나? 예 어머니 난 정말 못 살겠어요. 눈치를 못 끌고 그만 내가 계속 못 살겠다니까. 그럼 그러자. 그러면 정구리 찌름 썰고 있던 칼을 탁 뽑아서 나한테 탁 꽂아봤어요. 근데 그 칼은 그저께 혼사 치를 거라고 칼갈아 할아버지한테 2,000원 주고 싹싹 갈았던 거. 그래서 내가 썰다가 말고 하고 여기다 댔는데 7월달 한 복중에 배불떼기가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땀이 쩔쩔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다가 여기에 찔렸으니 날카로운 금속이 팍 하는 소리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다 살았다. 막갑하자. 뭘 건질 게 있냐. 난 여태까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지 않느냐. 좋아요 어머니. 찌기서 건질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내 남편 얼굴을 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갑서 예. 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새끼 생각도 안 나고 순간에 남편 생각이 납디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죽었을 때 생각날 사람은 각자 자기 짝집이라.
이게 하나님 법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남편 얼굴 보면서 여보 나 죽는다. 니 그정 잘 살아라.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잘됐다. 죽을기다. 그런 마음으로 탁 돌아보니까 아까까지 제 스치는 바람에 부르던 남자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절망감이 나를 눌렀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죽은들 저 남자는 저 단잡을 바꿀 수가 없어. 언제 오늘 하루만이 그랬더냐. 날마다의 일상이 그러지 아니하였던가. 그래 내가 죽는다고 어느 누구가 나를 슬퍼하고 애들어할 사람도 없으며 작년에 피었던 감꽃은 다시 올 가을에도 달콤한 감을 이겨낼 것이며 5월의 줄장미는 내년에도 여전히 눈부시게 5월을 노래하겠지. 단지 내 딸만 엄마가 죽었다라는 슬픔으로 자기를 찢고 있겠지. 그건 아니야. 아니지. 내 딸은 나 같은 사람같이 결혼 생활을 잘못하지 않게 하고 내 딸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고 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집으로 시집 보내야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머리를 잘라서라도 계집에 신앙 없는 집에 시집 안 보내야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내 딸을 위해서 난 아직 죽으면 안 돼. 나같이 슬픈 결혼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돼. 순간에 내 딸 아이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 6살짜리 딸아이의 결혼을 염려하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내 딸에게 아프게 할 순 없어. 신앙 있는 집으로 시집 보내고 나서 눈 감아야 돼. 그래, 어머니, 저 내일 죽으면 안 될까요? 삼촌 결혼시키고 부주던 어머니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나 죽여도 안 죽는데 지장 없지만 오늘 저를 죽여버리면 내일 삼촌 결혼식엔 아무도 오지 않고 어머니 좋아하는 부주던 못 챙겨드리는데 어머니 손해나요? 우리 어머니가 칼을 탁 놓으시면서 뭐 1인기 다 있노? 이기 사람가 귀신가 야시가 야야 고추밭에 생 야시가 우리 집에 갔다. 죽으라 깨도 안 죽고 칼들이 댕기네 내일 죽는다 크네. 멋이 1인기 다 있노? 아이고 이거를 여자라고 우리 집 아들아가 눈이 디비 있지. 우리 집은 망했다. 문 확 여시면 동네 사람들 이 미친 여자를 하나 보소. 이 미친 X를 보소. X머리요. 해피뉴이요. 내 딸아이를 보고 안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녹차를 끓여다 드리고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머니가 그러실 때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되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요.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어머니. 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어머니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한 번밖에 나도 한 번밖에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 추억이 너무 나쁘고 어머니 나 놓고 눈 감으시면 너무 가슴 아프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어머니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요. 어머니 내가 너무 나쁜 아이죠. 진짜 어머니 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님한테 다칠까봐 예수 믿으라고 못했는데 난 어머니 전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을 껴안고 우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네가 죽일 X가 아니라 내가 죽일 X다. 하이타이 한 봉다리를 들고 등에 엎였던 아이를 안방에 내려놓고는 하이타이 한 봉다리 듣고 부엌으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가버리고 확 한 번에 뜯어고 확 다 뒤집어 한 통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확 가루비누를 뒤집어 쓰고 샤워가랑을 안으로 문을 잠그고 확 물을 끼얹으면서 내 집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저 높은 곳에 하여 그 세 가지 찬송가를 끝까지 다 부르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도 시원한 샤워 소리 때문에 아무도 내가 흐뭇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인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운영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을 거야. 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고 죽을 거 아니야.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게 아니라 나같이 아픈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어디가 없는가? 나같이 가슴 아픈 삶을 지도하는 데는 없는가? 도대체 대학은 무엇을 하며 잘난 문교부는 무엇을 하며 박사들이란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또한 뭘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좋아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드리는 아버지 말씀에 이 가슴이 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잘난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나같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나같이 남편에게 어머님에게 힘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바람나는 여자와 이것 때문에 연애하는 남자와 일찍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배부른 딸아이들과 아무 여자나 건드리면서 안고 나서 묻히기만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잘난 사람들은 너도 잘났다. 나는 이거 연구학기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공부가 있는지 끝까지 공부해볼 거예요. 마음에 맘먹고. 그러나 하나님, 내게 대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 기라. 우리 친정어머니 생각났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강아지만 빼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박사가 되는 거다. 사회를 향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라. 우리 어머님은 신앙이 출중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말 안 듣고 믿지 않는 데게 시집와가지고 이런 모양까지 당하고 갖고 싶지 않은 추억을 가졌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내 말씀 딴 데 들어있어. 난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 여자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막 갈 겁니다. 어찌할랍니까 주님.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시커 울보니까 샤워가랑이 거울이 됐는데 퉁퉁 분 여자가 하나 나옵디다. 살아야 하느니라. 내게 대인 십자가를 내게 지고 인생이란 아무리 구질구질하고 아무리 한심하다 할지라도 책임이며 경건하게 살겠나이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겠나이다. 나를 보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자기 정신병자지.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로 해주이소. 난 아무 힘이 없지만 당신 하실 수 있다가 안 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칼부림당하고 고난당해도 당신 보고 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태까지 죄를 도말하시면 나를 들을 수 없어서 6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시커 울고 이제는 햇빛이 한 줄기 들어오는 걸 보고 아침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은 아침이니까 내게 대인 십자가를 져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만년을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주위 환경을 다 그대로 다 아듬고 못난 자식까지도 환팔에 휘감는 가슴 아픈 어미처럼 우리 시동생의 신우님이 남편이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도 나는 갈 거다, 나는 살 거다, 나는 해낼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퉁퉁 얼굴로 나올 때 남편은 내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가 어떤 각오로 당신의 칼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멋지게 매너 부리지 말고 가족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둥그분 못난 어머니에게 손잡아드리고 퉁퉁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니네 하고 산다고 힘들제. 아들아이가 성적이 나쁠 때 야 이 못난 놈아 왜 성적이 이런다고 하지 말고 네 딴엔 최선을 다했을 기다.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복 주신 어른이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매너를 부리지 맙시다. 먼저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그래야 인류에게 기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잘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나 내 몸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의 천국을 치르셨다는 걸 아십시오. 살아야 하느니라.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가고 내게 대인 십자가를 나는 지고 과감히 가리라. 주님, 나 다시 오늘 하루 순교합니다. 차라리 한 번만 죽어 순교하는 것이 더 편안한 걸 알지만 날마다 하는 순교가 어렵더라도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최선을 다해서라는 자기 변호를 가지십시오. 그 변호 없이는 부끄럽습니다. 남에게 코팅할 수 있고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포장지를 찢어버리시고 가지고 있는 딱지를 벗어버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먹는 힘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추억을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요 자녀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교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인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 유일한 결핍 하나, 겸손의 거울 한 조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그 겸손의 거울 한 조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나의 양심을
이 어느 시공, 이 어느 할까에 우리의 양심을 찔러 피낼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무응무답으로 대답하시고 없는 것 같이 응답하시며 그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계시며 그가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나는 압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고 많은 아내와 남편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예편내가 되지 않았으며 학문의 수많은 책과 여러 가지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할 수 있다면 다 정리해서 나같이 아파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상처받은 청소년들과 문제 있는 아이들과 시집장가를 가기 전에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과 인격에 훌륭한 것으로 딱지를 갖고 세상을 휘두르는 많은 잘난 사람들에게 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제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샤워로 된 내 몸을 씻고 발가락을 씻으려고 발가락을 보니까 모든 물은 빠져나갔는데 거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온 화장실 바닥이 흰 꽃구름으로 덮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으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주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꽃마차를 보낼 것인가? 아직은 이것을 탈 때가 아니다. 주님 발가락을 씻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지하철 손잡이만한 커다란 귀걸이하고 남에게 웃음을 웃으며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 다 하고 결혼식을 다 마치고 오후 5시 반에 어저께 어머니가 쓰시려는 칼과 보주돈을 여기다 끼운 박명록과 어머니 앞에 놔두고 어머니 지금 5시 반 내가 죽을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사용하셔도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삼촌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 꽃값 주고 저녁 대접하러 갔고 신부신랑 신혼여행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계산해서 챙겨 넣으세요. 2개를 나란히 놓고 무릎을 꿇고 눈을 허공에 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2번 죽겠느냐. 어머니가 죽이면 죽었다라는 소리밖에 내 스스로 끊지 않았으니 죽지 않고 자살할 수 있지 않고 죽으시는 길이 있겠구나. 남편 그는 언제나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그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해야만 좋은 아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길들여져 있는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오늘 와서 그걸 슬퍼할 이유가 없어. 언제나 그러지 않았던가. 남편 만약에 다른 여자를 새 여자로 얻을 때는 신앙 좋은 여자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런 생각을 다 잃은 채 마치 열매와 잎을 떨어뜨리고 호연히 뿌리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지 뿌리처럼 아무것도 남에게 남길 것이 없는 나를 남겨놓고 하늘을 향해 눈을 허공에 치뜨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내 아들이 장가가면 내와 네가 돈을 버노. 얼마 빙단했더노.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빙자해서 면류관을 쓰자는 얘기일 것 같아서 마음이 늘상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몹시 싫었던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고 미인이고 가문이 출중했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 자기의 학문도 자기의 세계도 노출해보지 못했고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며느리 손에 당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운 걸 내가 5학년 2반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인생은 젊은 며느라이 앞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자기 자괴감이 컸던 겁니다. 어머니 그거가 다예요. 그 말을 하고 다시 눈을 치뜨고 있는데 건넌방에서 이쪽 방으로 베개를 들고 조용한 방으로 가서 낮잠을 청하려고 하던 남편이 마루를 지나가다 소파에 앉아있는 희한한 모습을 보고 나를 한번 보고 어머니를 한번 보는데 나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 봐야 뭐 할 건가. 어떤 동정표를 얼마나 더 철없는 아이가 져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얼마나 더 남편에게 알아달라고 할 것인가. 남편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고 내가 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다 놓쳐버렸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무슨 해탈한 중 같은 소리를 하냐.
아니, 당신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길어요. 너 그렇게 사람 미안하게 할래? 평소에 했던 남편과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넌 우찌 그리 잘났노? 속으로 미안하여 내가 본래 잘났어. 혼자서 실컷 울고 남편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 어머니가 돈을 마저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시자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소. 저것도요, 나 맞춰 산다고 욕보는 물건이요. 저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제가 시래기 삶아 먹는 거 봤나? 제가 털실로 짜서 입고 다니는 거 봤나? 엄마가 여옥털 목도리를 들었을 때 저거는 털실로 짜서 하고 저기 동생들 나쁘금 줄 거라고 지는 고생한 거 엄마가 니 아나? 엄마 다시 그럼 나 엄마하고 안 논다. 난 내 생지 데리고 도망가 삐끼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칼을 안 댑디다. 내 속으로 나쁜 남자 같으니 와 이제 얘기하노. 진작 내한테 그 말 좀 들려주지 와 이제 하노. 그 말만 담아두면 젖대드나 우리 되드나 내놓고 니 욕 본다고 얘기하지. 내가 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너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고 얘기하지. 그거 담아둬서 뭐 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그러십시오. 못되게 구는 새끼가 있으면 그놈 손잡고 니 참 수고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거 애꼈다 뭐 할 겁니까? 연애할 때만 사랑한다고 할 겁니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갖게 하며 인생을 이기게 하는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 저 남자 내 남편 맞네요. 나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저 남자한테 잘하고 저 어머니한테 잘하고 살랍니다. 저 남자가 나보고 욕본다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십시오. 그 말씀을 성경에 가다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상기하지 마시고 생활에 실천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흰 벚꽃이 들한개처럼 흐드러질 때면 노란 새 옷을 입고 당신과 함께 나란히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걷고 싶은 당신은 바로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내 남자는 내 마음을 읽어주지 않으니까. 내 남자가 내 시집이 나오자 그걸 읽더니 내가 그리도 나쁜 놈이드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와 나한테 말 안 했노. 무슨 말.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얼마나 많이 알아달라고 했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놓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서 예수님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가족을 회복하십시오. 남편이 쓰시던 입원실 한 칸에 가장 좋은 방에 샤워실이 달리고 의자와 침대가 좀 좋은 방이 하나 특실로 있는데 그 방은 하루에 입원비만 10만 원이 드는 방입니다. 단추 누르면 침대가 슉 올라갔다 내려가고 샤워실이 따로 있는 독방 특실입니다. 그 방을 내가 영혼의 쉼터라고 요만한 나무 동가리 하나에다가 사인펜으로 하나 써서 붙여놓고 온데 우리 동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약국 앞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싶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천장에 스티커를 2만 원 주고 사서 온데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 맞는 여자들, 사랑으로 착각한 배부른 딸아이들, 버릇없는 아내가 꼬집어던 남편들, 죽고 싶을 만큼 강가에서 서성거리다가 할 수 없이 어쩌다가 눈에 띄면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기 상담하는 곳입니까? 예. 내가 내 손에 쥐약을 들고 있거든요. 예. 내일 아침에 우리 남편이 출근할 때 쥐약을 탈 끼거든요. 내가 왜 쥐약을 탔는지 한 사람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사이고 그는 장로의 며느리이고 그는 이름 있는 교회 중진의 자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상처들을 어디다 내세울 수가 없고 노출할 수가 없어서 터지는 가슴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뭘 했던가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입원실을 하나씩 둘씩 뺏은 게 남편 건물을 대부분 다 뺏었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 남편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집회에 가서 했던 어떤 테이프를 내가 미국에 집회하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극동방송에 펑크낼 수가 없어서 그걸 드렸는데 그걸 방송 시간에 들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들어달라면 안 들어줍니다. 여보 내가 오늘 방송하는 날인데 꼭 한 번만 들어보래. 알았다. 여보 오늘 들었나? 응 들었다. 어쩌던데 잘하대 뭐 하던데 고마하대. 아 여보 내 좀 들어보라 하나니까 야야 내가 생방송도 지겨운데 녹음까지 들으랴. 안 들어줘요. 근데 미국으로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9일 동안 하니까 일주일에만 하는 상담 방송이 빠지잖아요. 그 사람 수시 강의 테이프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방송이 나갔는데 제가 또 놀랍게도 미국에 콜렉트 콜 할 줄을 몰랐어요. 왜 미국 사람 집은 주로 미국 교회는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호텔에 재우는 걸 좋아하는데 호텔에서 했다면 내가 그 뭐 호텔 보이한테 연결해달라서 내가 차지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집에서 자작하고 저 집에서 전화 돌리면 한 달 뒤에 투 코리아 이게 나오면 내가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콜렉트 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가 모른다고 물어보자니 체면이 쪽팔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닷새 동안 전화를 못했어요.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공부를 하더니 영어 공부를 준비를 하더니 집회 간다 하고 미국으로 이게 날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방송을 해도 안 들어주던 남자가 하도 예패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그 방송 시간에 주파수를 맞춰서 들은 게 예패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쩌다가 한인 교포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포댁을 오늘은 유타주 샌디하고 돌고 돌아서 얼마 동안을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한 군데를 가니까 교포가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 이 집사래. 너무 좋아서 한국말 통하고 그 감정이 통하니까 그 참 살맛이 나대요. 집사님 내가 있잖아. 콜렉트 콜 할 줄 몰라갖고 국제전화를 못해서 우리 집 애들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교수님 바보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대체 그 집엔 좀 신세져도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더라. 그런 마음 있죠. 집사님 감사해 돈 줄까 미친놈이요 돈 갖고로. 그래서 역시 또 한국인은 통하는 게. 그래서 내가 저래서 여보세요 남편이 여보 당신 뭐하요? 아이고 나 눈물이 나가나. 당신 뭐하요? 나는 네가 양꼬맹이하고 따라 나쁜 줄 알았다. 더 이상 말로 못 나가도 저기 잊어버려. 어머니를 바꿔요. 어머니가 애미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막내 아들한테 요섭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막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맏아들이 문제다. 아니 어머니 왜요? 저기 자꾸 운다. 성령의 은혜로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남편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 딸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곧 그게 졸업을 5월달에 해요. 종교음악을 파이프 오르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이셔츠 떨어진 거 구질구질한 거 주워 입고 다녔는데 맨들어 입고 다녔는데 그놈이 IMF가 터지자 제가 150만 원씩 보내는 학비를 300으로 보내더니 매달 300을 그놈한테 주고 대학생이 4명인데 어떻게 시켜. 안 된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엄마 한 학기가 끝나야 가도 다음에 또 복학을 하지. 이렇게 가면 한 학기 나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조금만 참아줘. 안 돼. 한국으로 와.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해라. 엄마 조금만 참아봐. 한 5개월 버텨볼게. 그 버텨본다니 버티라고 그랬죠. 그래도 이 녀석이 들깨씨하고 찹쌀하고 고춧가루하고 뭘 좀 보내달래. 좀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몇 개를 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세상에 빈 종이 아이스크림 컵을 씻어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들깨씨를 심어서 온 기숙사 들창에다 심어갖고 코리안 들깨 이파리를 땄어요. 그래갖고 양상추에다가 다 외국에 있는 재료가 한국 상추가 없으니까 양상추 한 데다가 들깨 이파리 찢어놓고 고춧가루하고 참기름하고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제일 싼 소고기에다가
콜라하고 양파즙하고 무즙을 갈아 넣으면 고기가 느지적 부드러워진다는군요. 그건 걔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의 파티에 한국의 코리안 바베큐를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코리안 샐러드는 무료로 곁들입니다. 그걸 써서 온 데 대학에다 방을 붙였더니 아무도 주문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냉동실에 깍깍 얼린 거는 2덩어리에 5불, 10덩어리는 8불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카운트 해가면서 20덩어리는 뭐 15불 이렇게 해갖고 해서 세일 해가지고 다 써보니 한 놈도 안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맛을 비자 그래갖고 온 교수님 댁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무슨 학번 무슨 과 학생이 누군데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파티 때나 기분 좋을 땐 불고기를 이렇게 꼬먹는데 이걸 좀 그다 바베큐 그릴들이 미국 사람들은 다 정원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냥 그랬더니 얼마냐 나 안 산다 아니 그냥 기프트다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러면 되는가 아 그냥 가져가셔 그냥 주니까 좋아서 땡큐고 다 받아먹고 열흘쯤 되니까 주문이 쇄신을 해갖고 그냥 아이가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이래야 몇 푼 벌었겠습니까만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전화해서 엄마 들깨이파리가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깻잎파리를 묶어갖고 한국의 요리하는 방법을 들깨이파리 있잖아요 왜 치대서 먹는 거 그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양념을 따로 팔아갖고 엄마 내가 700불을 벌었어 야 가슴이 아프다 왜 그 짓 하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엄마 몰라 창조적 소수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리더십은 아무나 쥐는 게 아니야. 공부하고 하기 땀은 장땡 아이가 엄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데 아무나 이 짓 하나. 맞다 네가 최고다. 그러더니 카덴을 기숙사 카덴이 20년 됐다고 기숙사에서 다 버리더라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감히 미제더라는 거죠. 아닌겨. 휙 잡아당기니까 안 짖어져. 이렇게도 안 짖어져. 근데 환경미화원 미국 할머니가 그거를 갖다 버리느라고 주체를 못하더래요. 이걸 버릴 낀가 리사이클링을 할 것인가 우리 딸 있다가 아주머니 내가 버려드릴게요. 내 차에다 실어 있었더니 신난다고 갖다 드시더래. 이거 그럼 내가 버려도 된다 그더래. 땡큐 그러고 가져와서 맨날 며칠을 세탁기 돌려가지고 위에 주름 부분은 쫙 가위로 찌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더라네요. 그리고 밑바닥은 편하게 데려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납작하게 데려서 신문지에다 넣고 본을 그려가지고 그 본 신문지를 다시 이 옷감에다 걸려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스터데이, 파티, 홈커밍데이, 크리스마스데이 등짝 파진 거, 등 파진 거, 앞 파진 거, 뒤 파진 거, 옆 터진 거 만들어갖고 전부 드레스를 팔아서 또 한 500불을 벌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구질구질하게 헌카탱 뜯어서 한국의 가난한 고학생이 살았다. 딱지를 그렇게 붙이면 못 쓰고 창조적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역사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패션. 한국에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돼갖고 끈으로 된 옷 뭔지 알죠? 요 골짜기가 비는 거. 아, 이 딸아가 그걸 딱 입고 하이맘! 봐라 니 미친나. 니 이렇게 하고 어디로 오노? 엄마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디 입다봐라 설명이 어디 있노? 엄마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람서. 엄마 강의할 때 극하대. 말할 기회를 좀 주소. 안 돼. 넌 할 말이 없어. 미국에 달러 주서 돈 보냈더니 이 귀신 땅지 같은 옷을 입고 오나. 아 미치겠다. 엄마 그럴 줄 알고 옷 가왔다더니 난방샷으로 덮어주 됐다 그럼 줄 알아. 그래고 공항에서 승용차를 옮겨 탈 때 짐보따리 나눌 때 그거 입혀갖고 탔어요. 엄마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시간에 배운 팔 붙이기요. 암홀 붙이는 거 요거 어렵지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본을 떠서 이걸 붙이려도 찌그락찌그락 해서 에이 속상해서 찍 잘라가고 찍 붙이겠네. 5만원씩 옷 가면 산 때문에 짜투리 1200원, 2000원, 800원, 1500원 이렇게 짜투리 베개를 사더니 주말이 되면은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그거를 다 본대고 만들었으면 그걸로 메이크업이라고 달러를 벌어서 아이들이 이게도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동안은 하늘이 무심치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국비 장학금을 타서 미국에서 장학금을 타고 공부해서 20년 뒤에 어른이 돼서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장학금을 타서 한국 애들한테는 잘 안 주는데 그걸 좀 지금 그걸로 장학금 타가 공부하고 그걸 만들어서 여전히 아르바이트하고 깻잎 파리는 여전히 따고. 그래서 엄마 나는 엄마가 구질구질한 게 싫었는데 흉보면서 닮았나 봐. 근데 나는 엄마를 존경해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면 헬렌 켈러를 쓰지 않고 변영인 이렇게 쓴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냐 해서 my mom 이렇게 썼다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주님
헛살은 게 아닙니다. 살아왔던 날 기억컨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 수 있을지 신앙적 유산을 주면서 동시에 인격적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그 아이가 요즘은 자기 동생 옷까지 다 만들어갖고 올 때 미제 초콜릿 안 사오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갖고 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가 남편이 여보 당신 좋겠네. 당신 참 좋겠네. 산 본치가 있네. 가더만 우리 시어머님이 애미야 별 여자가 없니라. 내가 네가 예수쟁이 아니었다면 어찌할 뻔했노. 이 많은 형제자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했겠나. 근데 둘째 동서가 너무 재밌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둘째 동서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업그레이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더니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 손을 잡고 애미야 사람 지금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천국 가면 그걸 기억나겠나. 아 천국엔 좋은 것만 기억나겠니. 걱정하지 마. 좋은 것만 기억.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 화장품 뭐 이런 거 선물을 해주셔요. 그러면 며느리 동서 다 주는데 나도 하나 주세요. 화장품 하나 딱 주셨다가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도로 싹 어머니가 도로인데 내가 사촌 신우부 걸 안 사가 왔다. 또 사촌 생각이 나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젊은 마음에는 참 섭섭해요. 그까진 게 돈으로 치면 얼마라고 그걸 또 뺏어가나. 파출부 아줌마한테도 립스틱 하나 주는데 그지? 너무 섭섭해서 했는데 바로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앞다지 농을 딱 꺼내시더만 애미야 이건 니 해라. 내가 해외여행 갔다 쓰던 거 나머지 요거 하나밖에 새기가 없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마음이 섬뜩해요. 마음이 바뀌면 하늘나라 갈 순서가 빠르다 그건데.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마음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나. 내가 가슴에 옹이가 박혀서 죄짓고는 못 살겠더라. 그까지 도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눈물이 말캉 나요.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소천하셨어요. 내 아버님도 내 생일 지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우리 아버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여름에 여행을 가세요. 근데 내가 집회를 막 나가려다가 아버님한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외람될까봐 조심스러워요. 외람될 말 같으면 하지 말거라. 그런데 꼭 하고 싶어서 어떡하죠? 아 그럼 하든가. 아버님 인생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번호표를 탄 버스를 탄 누구나 내리는 순서와 가는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란다. 왜? 아버님 누구나 앞에서 내리든 뒤에서 내리든 우리는 누구나 버스는 타기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내리기 위해서 타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 언제 내릴지 모르시는데 내릴 준비를 늘 해야만 잘 내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려고 크노? 아버님 이번에 여행 중에는 동서나 삼촌이나 고모님들한테 제 칭찬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가 칭찬이 있어야 하지 내가 니를. 아니 칭찬이 없지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와 아버님 아버님이 버스에서 내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는 또 제가 큰 형수 노릇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칭찬해 주시면 제가 칭찬거리는 없지만 동서들이나 밑에 형제들을 거느리기가 훨씬 통솔이 쉽지 않을까요? 참 별소리 다 끝내.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 듣고 보니 애미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용서해라. 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니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 네가 생각이 깊다라는 건 알지만 내가 니한테 그런 말을 못하고 살았니라. 애미야 감사하다. 그리고 여행을 가셔서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여행을 막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제 생일인 걸 제가 몰랐어요. 평생에 노인네 돈 10,000원은 고래 힘줄입니다. 며느리가 주든 아들이 주든 그 돈은 우리가 드리는 건 별거 아니라도 노인네들은 그걸 꼬깃꼬깃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고래 힘줄 같은 돈 30,000원을 소액칸으로 만드시고 전송 우편 그 축하 그 뭐라 합니까 그 죽전에 사랑하는 자부 영인에게 그래 앞날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입으라. 사랑하는 시애비 종손으로부터 하면서 아버님이 카드를 나에게 축전과 함께 30,000원 소액칸을 보내셨어요. 그거 도착하는 날 그 이튿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네가 너무 가슴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축전을 받아놓고 그 다음 이틀 있다가 위독하다는 연락받고 곧바로 돌아가셨는데 그 축전을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축전하고 소액칸을 물에다가 묻혀갖고 타일 바닥에다 붙여놨었어요. 타일 그 벽에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붙이고 보고 울고, 하나님 이 화장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혼자서 부흥을 했던겨.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젠 축전도 오고 그대 앞날에 하나님과 영광을 입으라는 말을 들으니 하나님 감사스럽습니다. 내 같은 것도 물건이라고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안수 집사님 되시고 다 신앙으로 잘 회복되시고 우리 형제자매가 전부 크리스천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는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정말 인격적으로 떳떳한지 정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한순간 좋은 순서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쯤 남은 인격을 재검사하고 재고조사할 수 있는 인격 공사의 자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랫동안 참으시고 어린아이가 성장될 때까지 애타하는 마음으로 키우시는 어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서 자료로 사용하십니까?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냄새나는 인격과 아픔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노출하지 못한 많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주님 호련히 만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거듭나며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무릎에 내 인격을 깔고 누울 때에 내 물컹한 그릇에 담겨있던 빛나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마지막 한 송이 당신에게 지고 갈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의 재료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눈물겨운 삶이라도 사랑하게 하옵시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를 서로가 섬기는 가장 귀한 자료로 주심 깨닫고 먼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시지요. 감추어졌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게 하시며 이것을 당신의 손에 드릴 때 우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다만 떼어 축사하실 수 있는 거리를 갖다 드리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과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사랑을 시인하게 하시고 당신은 나 때문에 수고하였으며 당신의 수고로 내가 있었다라고 어버이 때문에 내가 있었으며 너희로 하여금 어미가 됨을 기뻐하였노라고 서로를 향하여 손도 다겨주고 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며 시대와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재료가 됨을 깨닫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됨됨이가 다시 한번 재공사되기를 원하는 이 기쁨을 당신께서 받으신 것으로 감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